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관계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위나 소속 때문에 만난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지위가 소속이 바뀌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소속과 지위를 저장해야 그 사람이 누군지 구별할 수 있다면 나 역시 그에게 마찬가지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아니라 그 포지션 때문에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단지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겠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셨어야 했는데요. 예수님에게도 이너서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을 보아도 어떤 성경에는 120명의 그룹이 있기도 했고 70명의 그룹이 있었는데 대그룹의 제자라면 그 중에서 12명의 소그룹을 추려서 12명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명 중에 3명의 제자들과는 이너서클을 형성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 중에서도 유대 사회 당시의 풍습과는 다르게 여성인 제자들도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성 제자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았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관리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제자로 따랐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2가지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차별입니다. 모두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면 무수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12년 동안 하혈하는 것 때문에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 가련했던 과부들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 동전 2잎을 행하던 과부, 이런 여러 과부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귀신 들렸던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주님께 향유를 부으러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귀한 행동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또 이혼에 관한 논쟁 속에서 볼 때,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를 볼 때에, 또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던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의 이야기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들에는 당시 가부장적인 전통 속에서 주님이 여성들을 전혀 하찮게 여기는 시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여인들을 높여드리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this man? 이라는 책에 보면 이 여인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한 챕터가 등장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로마의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서구 사회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손을 건넨다는 표현입니다. 손을 건네다. 이 표현도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로마의 결혼은 손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남편의 손에 건네면 통제권이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손이 없이 건네면 통제권이 그냥 친정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누군가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의 손에 넘겨진 여자는 이제 아버지의 종교를 버리고 남편의 제단에서 예배해야 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여느 남성의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적극적으로 행동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 옆에서 섬겼던 요한나와 수산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요,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막달라 마리아, 유명한 제자죠. 그들 외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고대 사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남성들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보통 그냥 집안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에 연극을 하면 연극을 구경하러 밖으로 나와서 구경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창녀들이 많았대요. 귀족 사회의 부인들은 집 밖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연극을 구경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당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함께 여행 다니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역하고 학습하는 모든 것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행동이 얼마나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전체 사역의 생활비를 지금 대고 있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에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신하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은 임브레이스 하셔서 끌어안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볼까요? 저는 본문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39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통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표현은요, 그 사람의 문하에 들어가서 제자가 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갇혔을 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알 문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다른 버전에 보면 가말리알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같은 뜻입니다. 마리아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성이 있어야 할 부엌에 머물질 않고 남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담대하게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보통 파티를 하면 남자들은, 요즘도 그런데요, TV에 앞에 앉아있거나 불가에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릴 옆에 있는데 여인들은 대부분 부엌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좀 이렇게 돌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남자들이 있는 데 가서 앉아 있었던 그런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을 다 임브레이스 하시고 자신의 제자로 품으셨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원래 이들에게는 오빠가 있었죠.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흘이나 됐는데, 거의 썩어갔는데 다시 살아났던 이 오빠, 삼남매가 있었는데, 이 삼남매에 대한 프로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졌던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오리 심리가 4km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약 2km, 2마일 그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기록한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이 삼남매는 그런 그룹에 속했습니다. 이너 서클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언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더 언니일 가능성이 많죠. 그 집은 마르다의 집이야, 이랬을 때 older sister였을 가능성이, 전체적인 행동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마르다가 언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빠 나사로가 죽었죠.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비통해하십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달려오는데 그 마리아의 모습에 너무나 통분히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Jesus wept. 성경의 제일 짧은 영어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될 정도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이 마리아는 오빠에 대한 감사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싼 옥합,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적이 있죠. 그게 12장 3절에 나옵니다. 이게 나드 한 근이라고 나오는데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 중에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와서 자주 머무셨던 장면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또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 주무시던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 베다니에서 최종적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추정인지 모르지만 베다니 어디에서 주무셨을 텐데 주로 주무셨던 곳이, 주로 쉬셨던 곳이 아마 이 마르다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변두리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베스 아니,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럼 빵집이죠, 떡집.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베스 아니, 아니라는 뜻은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변두리 서민 동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자촌, 도시 주변에 있는 판자촌 같이 서민들이 사는 달동네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출퇴근하면서 살았던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머물 곳에, 화려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 집에 거하시지 않고 베다니로 가서 쉬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시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베다니에서 떠나셨을 심정이 어떠셨을까? 어쩌면 자기가 항상 기도하러 다녔던 감람산 근처,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마지막 최후 발언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마음을 두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의 권력층이 있는 곳,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늘 사람들이 눈길 두지 않는 그곳에 머물고 그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반목이 있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가득한 곳이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있는 베다니에 적을 두시고 어울리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은요, 좀 깁니다. 기질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제각기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에 남는 것은 성과나 인정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누가 넘버1인지 2인지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심 두어야 할 것은 내가 누구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언니인지 짐작이 가죠. 네. 정확히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마르다가 언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여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웨이팅 리스트 항상 1번에 써놓고 자원하는 그런 사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기질로 보면 행동형입니다. 일단 옮기고 보는 사람이에요. 결단부터 먼저 하는 사람. 반면에 마리아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묵상형으로 살아갑니다. 이 디스크 성격이 있죠. 행동 유형 중에 디스크 네 가지 일과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가. 그래서 D는 도미넌트 주도형, I는 인플루언싱 해가지고 사교형,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 S는 스테디네스, 그래서 안정형. 우리 중에 제일 많죠, 안정형이. C는 컨시언셔스네스, 그래서 신중형, 신중하게 살아가는데 마르다는 확실한 D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냥 앞서는 사람,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의 경우가 많고, 마리아는 끝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판단했으면 밀어붙이는 신중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르다가 여자 베드로라면 마리아는 눈치코치 없는 여인이에요. 제발 너는 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르다가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행동파 대장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원치 않는, 그렇지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다 해내고 마는 사람, 또 누가 자기를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표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제 어머니,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어머니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확실히 마르다는 아니고 마리아에 가깝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피아노 배울 때 선생님이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이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몇 가지 이렇게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각이었는데 문이 닫히고 있는데 뛰지도 않고 조용히 걸어오면서 옆에 시집 같은 거 하나 끼고 천천히 걸어오는 게 너희 어머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면 학교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시집을 읽던 분이 너희 어머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요, 엄마는 정말 눈치도 없어. 그거 가지고 안 돼 엄마. 이 집에 선물 들고 가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제가 청소년 때 막 반항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별로 개의치 않으시던 어머니였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냥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는데
가끔씩 집회를 하면 어떤 주로 여성일 경우가 많은데 여자 집사님 중에 여기 앞에 앉으셔가지고 월십 댄스를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빙빙 혼자 돌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남들은 멀쩡히 찬양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분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튄다 왜 그럴까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의 포커스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마리아가 소극적이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가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꽂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 또 마리아였죠. 이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로 치면 몇만 불짜리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르다는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흔히 우리는 마르다가 비난받고 마리아가 칭찬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부엌에 들어가 있었던 마르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마르다도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일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셔야 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마르다도 아주 주님을 열심히 믿던 훌륭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었던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저도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친절하게 타이르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분주한 마음은 어떤 버전에 보니까요, 갈라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왜?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최소한 몇 명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12제자 13명의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빠와 동생까지 포함하면 3명 플러스해서 최소 16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분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좀 오버해서 좀 잘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었고 짜증이 났겠죠. 그 당시에 부엌이 얼마나 매콤하고 공기도 안 빠지고 땀이 많이 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 옆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된 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밉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르다에게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이나, 성경에 이렇게 2번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타이르시는 주님의 그 웜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야. 네가 하는 일도 참 소중한데 마리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선 좋은 결정을 한 거야. 그의 길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질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질의 차이. 마리아는 특별히 성격이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요,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달려오죠? 마르다가 예수님 왔다는 소리 듣자마자 먼저 튀어나갑니다. 1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집에 앉았더라.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좀 눈치가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르다는 어디를 본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섬김은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위를 향한 시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역이 힘들어지면 위를 보질 않고 옆을 둘러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옆을 보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실망했던 것이죠. 마르다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부엌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그는 주님을 섬긴다는 기쁨으로 흥겨운 콧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콧노래가 사라졌다는 것,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인 거예요. 네덜란드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아마 우리 대중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Girl with a Pearl Earring.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인데요. 그의 작품 중에 유일한 성화로 남겨진 작품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1655년도 작품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작가는 3명의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들은 중요하지 않고 흐릿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물건은 마르다 손에 있는 빵 바구니 뿐입니다. 예수님과 이 두 여인의 관계는 직삼각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세 주인공의 손은 각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손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의 손, 턱을 괜 마리아의 손은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 예수님의 손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마르다는 서 있고 예수님과 마리아는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자기 활동과 주장의 표시이고 앉아 있다는 것은 청종과 묵상의 표시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잠잠할 뿐이고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같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벌떡벌떡 일어나서 따지려고 드는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아나 위버의 책 제목처럼 Having a merry heart in Martha world, 마르다 같은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많은 분주함 때문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버려 있고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이 갈라진 마음들이 분출될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어머니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가족들에게 나의 이 갈라진 마음을 여과 없이 막 표현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회개하시면서 오늘이 좋은 찬스예요. 이렇게 정해진 날 미안했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엄마 사랑해, 아들, 딸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그분 역시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제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제자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분주함 때문에 무너져버린 이 마르다 같은 세상 속에서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숙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네 가지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정도 이번 주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좋은 기회를 삼아서 가족에게 연락하시고 혹시 오랫동안 연락 안 하셨다면 오늘 이 오픈 정말 이 마음을 터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패밀리 커넥트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가정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작정하세요. 그 사랑하는 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VIP 리스트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셔서 교회가 이제 3개월 동안 뜨겁게 6, 7, 8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기도를 통해 함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사랑의 음식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부엌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 백신을 다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음식을 쿠킹하는 것에 아니면 그 음식을 가지고 배달하는 것에 좀 여러분 자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같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섬김을 통해 마르다의 하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묶어주시고 포용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르게 지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용납하는 대신에 여우가 없는 말들로 상처를 주었던 저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마르다 같은 세상 속에서 마리아의 심정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